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진 틈이 메꿔져 한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우리 원수들은 일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한 자와 집을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다 같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감당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 생각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성경에 보면 어려운 방해 세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1차 포로 기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가 왔을 때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고요. 그 14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느헤미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명예나 어떤 부귀를 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내 부귀 영화 다 버리고 하면 영광 위에서 살아오면 몸이 형통하고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세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가 있게 됩니다. 3차에서 포로 귀환해서 성벽을 쌓을 때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기억할 것은 내가 죄를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방해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허점이 보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공격이 오도록 사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방이 있는데 거기가 구멍 조그만 거 하나 터지면 그것 때문에 전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사단은 운사치 산기자를 찾고 있고, 내가 앞장선 일을 하게 되면 갖가지 말도 있게 되고요, 비난도 있게 되고 조롱도 있게 되고 또 방해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방의 사람들이 방해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고관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러합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 때도 계속해서 글을 올려갖고 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힘 빠지게 소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만 그러면 괜찮을 텐데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내부의 장벽이 있게 되고요, 특별히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말로 낙심하게 하고 힘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지금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세상에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흙더미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면 성 건축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수레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이 성은 중심부에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대적해 있는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외적이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야, 우리가 외적의 공격을 받으니까 와서 우리를 먼저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외벽에서 저 변방에서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는 동족들이 와서 도와달라면 거기를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성벽을 재건하러 왔는데 같은 변방에서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우리를 도와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교회에 앞장선 일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숱하게 나에 대해서 대적의 말을 많이 해요. 힘 빠지게 말을 합니다. 야, 왜 저렇게 앞장서니? 또 왜 저렇게 일을 하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장선 리더들은 그 말이 왔을 때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적인 면에서 대적이 찾아오게 되고 힘 빠진 소리 하게 되고 내부의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하게 될 때 느헤미야가 뭘 하냐?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대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대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대의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우리를 조랑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기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대의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며 그대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도 수많은 말이 있을 때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헛소리 할 때가 많죠. 다 장점과 단점, 장점을 보라고 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점보다는 단점 이야기하고 남을 비방하고요, 남의 험담한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아직 멀었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모기가, 제 유머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날 모기가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나님, 왜 사람 나를 배가 터기에 피가 나오게 해서 죽게 합니까? 파리가 날아오면 휙 날아가게 하는데 왜 나만 배 터지게 피가 나서 죽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파리는 싹싹 빌지 않니? 그래, 이거 유머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면, 싹싹 회개하고 빌면 우리는 그렇게 날라만 가는 거지 모르처럼 피 빨아먹는 놈 배 터지게 죽게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욕한 걸 그들에게 자기 머리에 돌리게 마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모든 백성들의 창과 칼을 가지고,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무장을 시키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대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기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도우셨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칼과 창과 활을 잡고 준비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말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을 평가하세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 옳다 그래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평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요, 같이 만났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만나보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나중에 혼쭐 날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진짜 리더들은 격려의 말을 하자.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도우신 너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좋지 않은 일을 통해 참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안팎으로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도구를 들어서 서로 일하게 만들었어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한 자와 짐을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없는 것 불평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것 갖고 창과 활을 가지고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돌아가면 지키면서 성을 쌓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드니까 적이 돌아올 거니까 아예 성에 다 모아서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계속 일을 하다가 52일 만에 결국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록할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속해서 자기가 봉급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를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옷을 벗지 않았다, 갑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록할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근신하고요, 철저히 대적을 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을 할 때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하게 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영광에 살아가게 될 때 대적들은 언제나 운사같이 산뜰자 잡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다. 주의 일을 감당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마음판에서 내가 죄를 감당하면 시험이 오겠구나, 어려움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 반드시 암으로 죽거나 또 싸움을 하거나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건축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죽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분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사례비를 아예 미리 다 드렸어요. 드린 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축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하동 성전도 잔금도 치르기 전에 그냥 성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다 극복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이 교회를 할 때도 그랬어요. 입당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2012년 1월 29일 날 입당을 했어요. 계속 나가는데 누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 그해 10월 24일 날 돌아가셨.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겠지만 돌이켜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 물론 우리 가족의 젊은 애들이나 나나 우리 집사람이 죽거나 병들지 않은 걸 감사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를 데려가셔서 나이가 드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전 건축하면 암이 오거나 교인들과 싸우거나 분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기 원합니까? 크게 되길 원한다면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분명히 우리 가족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도 있게 되고요, 내 마음에 절망과 낙심도 오게 만들고요, 외적인 대적이 막 나를 시기하고 질시하고 막 원멸을 차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대적이 올 줄 알고 칼과 창과 활을 붙잡고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근신하면서 지켜가면서 성벽을 하고, 안 되면 전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물질에 복받기 원해서 사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크게 복받으면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가 나를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순구같이 쓰임받게 되리라. 기억하셔야 돼요. 해산에 고통이 있어야만이 애를 낳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영적인 힘을 깨달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